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신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진짜 그 신비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요. 자, 38장을 우리가 볼 건데 37장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면 연결해서 그 이야기가 계속되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그것도 정말 낯뜨거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삽입되지? 아름답지도 못한 추한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요.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 속에 있고 또 야곱 집안의 죄를 드러내므로 은혜를 강조하는 계시 역사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제가 세번역 성경을 우리 같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어저께 기도회를 하고 교회에 제 성경을 강대상에 두고 왔어요. 할 수 없이 오늘만 개역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는요, 형제를 떠나서 아둘람으로 가서 아둘람 사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죠, 히라랑 가까워졌어요. 이것은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또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새 아들을 낳아요. 가나안은 정복해야 하는 땅이고 가나안 민족은 정복해야 되는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섞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문이 될 유다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나안 여인들과 피를 섞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문의 시조가 되기에는 너무나 불완전한 모습이죠. 자,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 이르러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유다는요, 장자 엘을 다말과 결혼시켜요. 그런데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이셨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죽이셨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여기서 처음 나와요. 엘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그 형제들의 죄와 이어서 보면요, 아마 음란의 죄였던 것 같아요. 엘이 죽자 유다는 둘째 아들을 그 다말에게로 들어가서 계대 결혼을 하게 해요. 자, 당시에는 형이 죽으면 그 형제들이 그 형수랑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 그 형의 집안이 없어지지 않게, 그게 의무였어요. 만약에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이제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비난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둘째 오난이 그렇게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일이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음을 알고 땅에 설정했대요. 자, 당시 문화 속에서 이제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식이 나오면요, 그 자식은 죽은 사람의 모든 상속과 지위를 이어받게 되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장자권이 이 태어난 아들에게 가고 그 재산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상황에서 아들 셋이었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지금 둘째였잖아요. 둘째가 이제 형이 없으니까 장자가 되면 다른 형제보다 재산을 2배 받잖아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지금 받게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계대 결혼을 통해서 형의 자식이 태어난다면 그 자식에게 2배가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아버지의 유산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었던 거죠, 욕심으로.
아까도 말한 것 같이 계대 결혼은 형제의 의무였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었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런 일을 행하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도 죽이시죠. 자, 유다의 후사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가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죽일 만큼 큰일인가? 맞아요. 왜냐하면 유다의 가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씨가 이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가문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귀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일을 도덕률로 보시면 오류가 생기고요. 언약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유다는요 다말에게 지금 자기 막내 아들 셀라는 아직 너무 어리니까 혼자 이제 그 친척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면 내가 때가 됐을 때 계대 결혼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거는 사실 그 약혼을 한 거나 똑같은 그런 구두 언약이었죠. 그러나 속마음은 뭐래요? 이 셋째 아들마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그 계대 결혼의 의무를 피하고 싶었던 거죠. 자,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가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충분히 애도 기간을 가지고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털 깎는 사람에게로 갔어요. 당시 양틀 깎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죠.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왔다는 소식을 이 다말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을 쓰고 에나임 문에 앉았어요. 호객 행위를 하는 창녀처럼 보였던 거죠. 자, 그녀가 이렇게 한 거는 시아버지가 약속대로 그 아들, 약혼한 사이잖아요. 이거 계대 결혼적으로. 근데 아들 셀라가 다 컸는데도 자기에게 주지 않음을 보고 이런 엄한 마음을 먹은 거죠. 유다는 그 여인이 자기 며느리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담보물로 해서 자기 신분을 말해주는 그 끈이 달린 도장과 지팡이를 주고 동침하였죠. 이 일로 다말은 임신하였어요. 다말은 다시 그 과부의 의복으로 바꿔 입었죠. 자, 유다는요 사람을 보내서 이 염소 새끼를 주면서 여인에게 맡긴 자기의 그 신분을 알려주는 그런 도장하고 지팡이를 찾아오려고 했어요. 근데 찾으러 간 사람이 그 여인을 다시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다말이 작정하고 창녀인 척하고 그 문에 있다가 다시 과부의 옷으로 입었으니까요. 근데요, 이 장면은요, 유다가 단순히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고대 근동에는요, 곳곳에 신전이 있었고요. 그곳에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어요. 신전 창녀들과 잠자리를 하는 것은
신과 하나가 되는 그 예배 방식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강구하는 것이었고, 특별히 파종하는 시기와 털 깎는 시기에 더 많이 행해졌어요. 유다도 그러니까 염소 새끼 없이 지금 창녀랑 잠을 잔 것으로 봐서 처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가나안 문화에 흠뻑 빠져서 이런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또 다말의 입장에서도 보면요, 당시 고대 근동이 계대 결혼법에 의하면 율법은 아니에요. 이 당시 문화,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 속에서 보면요, 시동생이 없을 경우에는 시아버지가 그 의무를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율법에는 형제까지만 허락하는데 가나안 문화는 달랐던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여인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21절.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새끼 염소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심부름을 간 사람은요, 그 창녀를 찾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창녀가 아니었으니까요. 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 볼게요.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전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석 달쯤 지나자 며느리가 행음으로 인해서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끌어내서 불에 살라라 이렇게 말해요. 당시 사실 불에 살르는 거는 일반적인 거는 아니었는데 아주 모욕적인 처형법이죠. 너무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여인이 끌려나갈 때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도장 주인과 그 지팡이 주인으로 인해서 임신하였다고 알려요. 유다는 그 보자마자 정말 너무 놀랬겠죠. 자기 것인 거를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이런 표현을 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옳다는 말은요, 맞다, 그러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사명을 다한 다말의 행위가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선이라는 의미죠. 다말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정말 가문을 잇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의 행동은 가문을 잇기 위한, 결론적으로는 메시아의 가문을 잇기 위한 정말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 행동이 의롭다는 뜻이에요. 자, 27절.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더라. 자, 다말은요 쌍둥이로 나왔어요. 그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베레스. 어디서 들어봤지 않나요? 네, 맞아요. 룻기에 나와요. 룻기 4장 한번 볼게요. 자, 4장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와우, 베레스. 이 다말에게서 난 이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는 죄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더 놀라운 장면 보여드릴까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자,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고 자 이렇게 되다가요. 16절을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 마이 갓. 베레스 가문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도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진짜 너무 놀랍지 않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38장의 이상한 이야기는요.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도덕률로 보면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본문이에요. 야곱의 축복이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요. 그 약속을 전수할 자손을 낳는 일에 무관심했어요. 결국은 다말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죠.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약속을 붙들고 성취하는 일에 은혜를 끈질기게 구하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옳도다.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삶의 태도가 옳다는 의미죠.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너무 신비하지 않나요? 성경 말씀은 어쩜 이렇게 재밌는지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첫 번째, 죄악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어진다.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말의 역할은 이 족보가 은혜의 역사임을 증명한다. 진짜잖아요. 다말이 어떻게 예수님의 선조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은혜가 아니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깜이 되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후사가 되게 하셨어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거죠. 세 번째, 죄악의 유다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말과 유다 같은 일은 안 하잖아요. 이렇게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부끄러울수록 더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로 승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끈질기게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자녀의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